이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의도와 계획을 표현하고 또한 이제 소통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말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귀하게 여기는지, 내가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를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적극적으로 자랑하는 표현을 통해서 나타내기도 하지만 반대로 나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불안해요, 너무 이제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이런 것들은 바로 환경을 자랑하는 거고, 두려움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을 자랑하는 거고, 사탄의 일들을 자랑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입을 열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기서 지혜롭다는 얘기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지혜로운 모습이 있다는 거죠. 돈을 벌고 사업을 하는데 지혜로워 보이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도 지혜로워 보이고, 나름대로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데도 지혜로워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를 자랑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사는 누가 봐도 힘이 있고 용맹하고 업적을 이뤘지만 그것이 우리의 자랑할 바가 아니다. 결국은 지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내가 어떤 부분에 어떻게 투자했더니 이 투자가 성공적으로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지독스럽게 공부하고 영상을 또 추구하면서 배웠는지 이런 것들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자랑하고 교만해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좋은 결과가 있고, 내가 이런 사람이고,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냐? 다 받은 것들 뿐인데 그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자랑하려 하느냐? 보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스스로 뭔가 내 의지로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다 그냥 받은 것들,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의 또 호의와 도움을 받은 것들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생활할 수 있는 생존의 필요들이 다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주신 거죠. 공기와 햇빛과 비와 모든 식물들과 이 모든 세상에 이루어지는 이 이제 자원들이 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죠. 우리가 내가 뭔가 잘나서 했다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명철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뭔가 또 추구할 수 있는 갈망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은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실제로 세상에서 지혜롭다 그러고 뭔가 부유하다 그러고 뭔가 힘이 있다 그러고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교회 당시 초대교회도 그렇고 대체로 교회 생활 안에 보게 되면 이 표현대로 하면 없는 것들, 멸시받는 것들, 천한 것들이라고 이제 불려질 만큼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의도적인 계획이었을 수 있고, 반대로는 또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에게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제 자기에게 속한 것, 자신의 열심, 노력, 자신의 어떤 그런 어떤 의를 자랑하기에 이제 바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만 자랑하도록 자꾸 그렇게 이렇게 만드십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뭔가 말하고 자랑한다는 것은 그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자랑하면 돈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돈을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내 삶이 그에게 종속되어져서 그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만을 자랑한다면 자녀의 어떤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리고 자녀와 솔타이 되어져서 이 자녀를 위한 삶으로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방향이 맞춰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자랑할 때 그분의 영적인 영향력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자유하며 성장하며 우리가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되어 있고 우리의 삶이 그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인도받고 앞으로 살아갈 이 모든 것들이 영원 전부터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거라는 거죠. 그래도 내가 열심히 뭔가 또 반응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이 있죠. 반드시 그것이 따라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영원 전부터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은혜로 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여러 차례 얘기하지만 이제 보십시오. 저희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그때는 이 전구들도 참 귀했습니다. 화장실에 불을 아끼고 때때로는 아마 불을 켜놓고 안 끄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도 화장실에 불 들어오는 집은 그래도 괜찮게 사는 편이었죠. 근데 조그만한 전구에다가 그것도 색깔을 칠해가지고는 어두침침하게 해놔가지고는 화장실 가게 되면 깨끗합니다. 냄새가 좀 날 뿐이지 그냥 쓸만하죠.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낮에 보거나 아니면 100와트짜리 전구 밑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가지? 막 구더기들 기어다니죠. 막 벌레들, 거미들, 그리고 온갖 쓰레기들, 그 다음에 그냥 묻은 휴지들 막 굴러다니고 난리도 아닙니다. 마찬가지죠. 내가 볼 때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도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렇게 했기 때문에 넌 그래도 그냥 축복받을 만하지 않냐? 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비답해서 봤을 때는 다 냄새나는 그리고 아주 오물덩어리처럼 보인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들이,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비답해서는 냄새나는 걸레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냥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의지를 따라서 그냥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사도 바울의 자랑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것이었죠. 가끔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나면 성도들 분께서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서로서로에게 또 이렇게 격려가 되고 세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렇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행하게 만들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전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더 이전과 다른 견고함으로 이끌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반드시 변화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다. 우리가 특별히 세상에서도 거룩함으로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그 은혜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자랑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 더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여기까지 성장하고 여기까지 복음의 영향을 끼치는 통로가 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이 지금의 수준으로 지혜로워지고 많은 것들을 통과하고 그리고 승리를 간증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간증하도록 서 있는 여기까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더 많이 수고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우리의 어떤 지적인 감동이나 어떤 감성적인 터치가 아니라 바로 우리로 움직이게 하는 거죠. 우리로 열매를 맺도록 하고 우리로 복음의 영향을 끼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말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못 받고 어떤 사람에게는 더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덜 사랑하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저만큼도 기도를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은데 더 그냥 은혜를 많이 주시는 것 같고, 저는 이렇게 열심히 그냥 사모하고 열심을 냈는데도 제게는 은혜가 좀 덜한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죠. 로마서 5장 15절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넘쳤다.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는 넘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넘치고 있고 우리의 삶에도 은혜는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눈 것처럼 차이가 있다면 그 넘치는 은혜를 인식하고 내 것으로 취하고 활용하느냐의 차이일 뿐인 거죠. 자, 디모데전서 1장 14절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김진호 목사님께서 좋아하시는 그 소품 중에 하나가 주석잔이지 않습니까? 주석잔 보게 되면 그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어떤 분의 이제 간증을 통해서 그같이 만들어서 이제 나누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넘치는 것. 주님께서는 내 잔이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죠.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일하게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주님의 은혜는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넘치도록 풍성하고 그리고 그 풍성함이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넘치는 은혜들을 인식하십시오. 우리가 이제 제가 주중에도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눴었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큰 영향력 있는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이 앤드류 워맥 목사님인데요. 세계 곳곳에 이제 성경학교를 세워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이제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고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그런 간증들을 많이 합니다. 난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리고 내가 뭔가 이 정도의 사역을 할 수 있을 만큼 뭔가 특별한 것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거는 우리 어머니가 보증한다. 어머니가 늘 자기한테 하는 얘기가 얘야, 네가 어릴 때는 어땠는데 지금 네가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거 그 옛날에 너로 말미암지 않은 거 너도 알고 있지. 이런 얘기들을 이제 어머니가 계속 하시면서 상기시켜 주시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특별한 것도 없고 그리고 그가 뭐 특별한 어떤 재능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영향력 있는 그런 사역을 하면서 쓰임받고 있는가. 주님께서 저한테 그런 감동을 주시는 게 뭐 한 측면에서 한 강조점에서 볼 때 그는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입만 열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넘치고 있는지, 주님의 은혜가 내 삶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를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나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 위치에 이 자격을, 이 생명과 본성을, 이 능력 있는 삶을 소유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끊임없이 자랑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래서 그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하나 더 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보좌를 은혜의 보좌라고도 부르고 하나님을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견고해지고 강해지고 또 털을 견고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네가 충성된 사람들을 얻고 또 그를 또 다른 사람들을 또 양육하고 훈련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일으키고 제자 훈련에 대한 ABC를 얘기하기 전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가끔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미국 서부에 보면 물이 너무 귀하니까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이제 물탱크가 있지 않습니까? 농장 같은 데 보면
물탱크가 있는데 어느 날 물탱크가 물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 아무리 뭐 이렇게 수리하고 저렇게 수리해도 이제 나오지 않는 거죠. 나중에 이제 혹시나 해서 이제 그 수조 안에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어떤 날짐승이 뭐 어떤 식으로든 들어가 가지고는 빠져서 죽어 가지고는 그 나오는 이제 수로를 통로를 그냥 막아버린 거죠. 그랬더니 이제 아무리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 있어도 이게 이제 물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넘치는 은혜가 부어졌고 성령님께서 우리 영 안에 넘치도록 가져오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 은혜가 항상 뭐 은혜 받았다고 그러기도 하고 뭐 교회 안에가 뭐 은혜가 넘친다고 그러는데 나는 늘 불안해, 늘 요동하고 내 삶은 안정되지 않고 늘 그냥 고민이 많고 쉽게 또 상처받고 힘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많은 은혜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수로가 막혀 있기 때문이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은혜의 보좌로부터 넘치는 은혜가 우리 삶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넘치는 은혜가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내 삶에 더 많이 나타나서 더 많이 우리를 전진시키고 더 많이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부르심대로 쏘아 올리도록 만드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더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입니다. 자,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감사로 말미암아. 자, 보십시오. 그래서 아까 이 수조를 맡고 있는 뭐 이제 날짐승 뭐 이렇게 빠져가지고 맡고 있는 걸 예를 들었는데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들이 풀어지고 이 은혜로 말미암은 변화와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을 막는 가장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원망과 불평입니다. 이 대표적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나죠.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을 막는 아주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저 받은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약속 하나 때문에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그에 대해 뒤에서 수군거림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의 흐름을 막아버리고 그것을 놓쳐버린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은혜가 우리의 삶에 막 넘쳐납니다. 부모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받은 것들에 대해서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하고 마음을 실어서 정말 감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퐁퐁퐁퐁 솟아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이 물고랑처럼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남편이 변화되지 않는 것 때문에 속상한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우리 남편만 변화되면 난 살맛이 날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남편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변화되면 난 살맛이 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가지고 우리 남편은 도저히 변화가 안 돼요.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잔소리 한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죠. 그럼 뭐 내가 뭐 어떻게 뭐 아부하고 뭐 어떻게 구워 삶는다고 해서 변화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몇십 년 동안 부모로부터 그런 자라온 교육 환경을 통해서 그냥 내 몸에 굳어진 건데요. 그를 부드럽게 만들고 그가 새로운 지혜와 통찰력을 갖게 만들고 새로운 반응을 하도록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 보게 되면은 내 원수에게 대해서 오히려 선대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이다. 이런 말씀드리는데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의 지혜와 깨와 노력과 이런 것들이 다 마비되어 버리겠죠. 마비되어 버려서 약간 멍청해지겠죠. 그럼 전혀 이전과 다른 사람이 돼버릴 겁니다. 내가 봤을 때는 저런 개팍하고 나쁜 원수 같은 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원수가 정말 뭐 죽든지 안 그러면은 그건 아니겠죠. 우리 축복해야 되니까. 근데 전혀 다른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선대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내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러한 관계 가운데 이러한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로 훈련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더 인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만이 해답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오히려 축복할 수 있는 생각과 마음이 생겨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넘치고 풀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 때 은혜가 더욱더 우리의 삶에 풀어져서 그 은혜로 말미암은 이 변화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은혜하면은 우리가 그냥 거저 공짜로 받은 호의 뭐 이렇게 이해할 때가 있는데,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부어진 신성한 능력으로 이것은 결국은 밖에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매력과 아름다움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호의를 잡아당기고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실제적인 신성한 능력인 거죠. 이것이 더 많이 풀어지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을 알고 주 예수를 아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도 알고 싶은데요. 뭐 좀 잘 안 되던데요. 아는 데는 기본 ABC가 있죠. 첫 번째, 갈망하는 겁니다. 내가 갈망하는 것만큼 알 수 있습니다. 제 삶에서 지금 제가 실제적으로 이것은 내가 좀 더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도와드리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20년, 25년 전에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고민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주님, 대체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아니, 우리의 의지와 하나님의 이 주권과 일하심이 대체 이게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이게 어떻게 은혜와 믿음이 함께 갈 수 있는 겁니까?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고민했던 부분들이 이제 앞서간 선배들의 책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으로부터 이제 주시는 거죠. 아니, 나의 노력과 열심과 자기의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의가 이게 대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분명히 이해돼서 분별이 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알고 싶고 갈망하는 것만큼,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싶고 갈망하는 것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을 통해서 대체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지, 이 영적인 세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대체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얼마만큼 갈망하느냐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갈망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대세김질 하듯이 중을 그리면서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중을 그리면 깊이 생각하는 거죠. 깊이 생각하고 중을 그리고 깊이 생각하고. 세 번째는요,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을 잘 외우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우리는 주님께서 진리를 알게 해주시면 그러면은 나는 그것을 따라서 나도 고백도 하고 내 삶을 좀 내가 바꿔가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냥 내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내가 깨달아졌기 때문에,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면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때로는 이 말씀에 충분히 동의가 되어지지 않고 이 말씀이 내가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는 아멘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을 때, 그리고 용서하라고 그랬을 때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는 항상 감사하라고 그랬을 때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할 때 알게 되는 겁니다. 진리를 알게 되고 그때 알게 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더 큰 은혜가, 이건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눴습니다. 겸손한 자는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양보된 자죠. 제가 이제 좀 더 철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희 아내의 말을 좀 더 잘 들으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를 존중하고 저희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아는 거죠. 그때는 내 방식대로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해서 이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꼭 그렇게 안 해도 됐어. 그리고 저희 아내가 이게 권해줬던 조언들이 더 효과적이었다는 걸 이제 더 많이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옳은데 저희 아내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 이러면은 처음에는 당신 내가 알아볼 만큼 알아봤는데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하냐 이러다가 나중에는 네 알겠어요 마님. 셋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뭐 하는 겁니까? 저희 아내한테 양보하는 거죠. 내가 맞다고 여기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부분들을 내려놓고 우리 저희 아내를 많이 모시듯이 이렇게
양보하는 거죠. 저희 아내의 의견에, 저희 아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지혜와 인도에 내 자신을 양보하는 거죠. 겸손하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양보하는 겁니다. 내 느낌이나 내 경험이나 내 판단은 말도 안 돼, 기분 나빠, 싫어, 이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 내 자신을 양보할 때 더 큰 은혜가 더하여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큰 은혜가 우리의 삶에 풀어지고 놀랍게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한다는 것이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양보하고 순복한다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앞뒤 문맥 배경은 바로 구제 헌금, 또 확대해서 우리가 표현할 때 복음을 위한 선교 헌금에 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능히 넘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심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 넉넉하길 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넉넉하게 착한 일들을, 또 주님의 일들을 하길 원합니다. 그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더 많은 은혜, 더 큰 은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물질을 심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에 이제 저희 또 비전센터 이전하는 것 때문에 또 믿음과 감사함으로 심고, 어떤 분들은 심해 지나도록 심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사실적인 결과와 열매로 나타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미 여러 가지 간증을 듣고 있는 것들이 있고, 앞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 행하실지를 기대하십시오. 더욱 큰 은혜가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결국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삶은 주님의 선하심을,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간증하는 삶인 것입니다.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나의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풀어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내 삶에 더 많이 나타납니다. 내가 말씀에 양보되어질수록 더 큰 은혜가 역사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심을수록 더 큰 은혜가 역사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그런 통로가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더욱더 알고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받은 것들이고,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사람들의 도움과 섬김으로 받은 것임을 나는 더욱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와 함께한 사람들을 자랑하는 것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어떻게 전진해 왔고 앞으로 또 더 어떤 열매와 일들이 맺히게 될지 우린 더욱더 기대합니다. 그래서 주님, 나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을 알기를 더욱더 갈망합니다. 그리고 주님, 무엇보다도 말씀에 양보된 삶을 매 순간 선택합니다. 그리고 영혼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나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심는 자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지혜롭고 아름다운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